아이들은 이 쑥쑥 잘 자랍니다. 사실 매일매일 보면 이 자라는 것을 사실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이 성장기 시절에는 사실 몰라볼 정도로 아주 크게 자랍니다. 어떤 아이들은 1년에 약 10cm 이상 자라기도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이 교복을 2번 맞췄습니다. 1학년 때 맞췄던 거하고 많이 커서 또 교복을 새로 맞췄는데 사실 아이들은 잘 자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보면은 사실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 신랑 신부로 입장하는 자녀를 보면 또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나 신부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잘 커서 이 결혼하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스럽고 또 너무나 고마워서 이렇게 울기도 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어느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도 순간순간 이미 많이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치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흔히 겨자씨 비유와의 누룩 비유로 하는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미미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겨자씨는 그 당시 농작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약 겨자씨가 1mm에서 약 2m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참깨나 들깨 그 정도 크기입니다. 이렇게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면 사실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누룩은 가루 형태지만 그 당시 누룩은 이 반죽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밀가루를 부풀리려면 한 주먹 정도의 덩어리 누룩에 반죽을 섞는데 이 반죽을 섞어버리면 누룩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이후에는 그 속에서 누룩이 자기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겨자씨나 누룩은 다른 씨나 반죽에 비하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미미한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라는 이런 착각입니다. 즉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실 거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과 처지를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마치 그 시작부터 어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어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발로 걷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똥과 오줌도 자신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시작은 정말 미미했지만 그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가장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하겠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사실 이 말은 빌다시 욥을 비난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잘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면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시작은 미약했다. 내 시작은 미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항상 이런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다. 있어야 많아질 건데 사실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사실 너무나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역시 아비 이새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아들이죠. 사무엘이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을 때도 이새는 다윗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였죠. 다윗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형들은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국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는 그저 형들의 안부나 물으러 가는 그런 심부름을 받는 보냄을 받는 사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세 집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런 미미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고작 120명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절기 때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실 수십만과 120명, 이건 비교가 되지 않죠. 성전에 모이는 자들은 제사장, 왕, 귀족 등 정말 내노라는 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어부, 창녀, 하인, 세리 등 말 그대로 그들은 모두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죠.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체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든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미미한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게 시작된 정말 120명으로 시작된 그 작은 시작된 기독교는 세계 제1의 종교가 되었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심으신 천국 복음이 지닌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지만 이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약 1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로 커집니다. 천국 혹은 기독교도 처음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절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를 담은 요람은 사실상 말밥통, 말구유였습니다. 주님은 요란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작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요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주님은 태어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도 사실 하찮아 보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했으니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그렇게 위대하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위대하게 보였다면 위대한 일을 했다면 왕이 돼야 되는데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사람들이 야 예수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니구나. 하찮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그분이 훈련시킨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 서민이거나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요. 그 숫자도 12사도를 포함해서 겨우 120명밖에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업적이 있어서도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자들입니다. 사실 내세울 것도 우리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작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작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들은 항상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성도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도 귀히 여기고 사실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정말 신통치 않게 여기는 은혜, 남들의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록 내 자신이 세상적으로 볼 때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기만 하시면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소망과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진 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또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작은 나의 모습이지만 그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확산합니다. 이 농부가 심은 한 알의 겨자씨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고 있으면 사실 그 상태 그대로지만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게 되죠. 베란다나 텃밭에 이 상추를 심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씨를 심어놓고 보면 사실 전혀 변화가 없지만 며칠 지나면 씨가 갈라지고 싹이 올라옵니다. 딱딱한 씨앗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은 사실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란 후에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게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심 없이 지나가다 보면 큰 나무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씨앗은 자신의 몸을 쪼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정말 쉼 없이 그 과정에 따라 자라고 있는 겁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대로 굽지 않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누룩 한 덩어리를 가루 서말되는 밀가루 반죽에 넣어둡니다. 그럼 몇 시간 후에 이 반죽이 부풀어 올라서 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몇 시간 동안 이게 어떻게 부풀렀는가 사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없지만 그저 다른 일을 하다가 보게 되면은 밀가루 반죽은 부풀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미미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성장하고 항상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이 성장의 특징은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상추씨를 심어 놓으면 어느 날 자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누룩을 넣은 밀가루 반죽통이 몇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는 사실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뿐이지 언제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가는 우리는 사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지만 그게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잘하는 건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잘한다는 인식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져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뿐입니다. 그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 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젠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자체가 사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면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 그 자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그 공로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잘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 채 사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나를 자랑할 건데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할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어찌 보면 내가 이만큼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자랄 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사실 이 교만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뿌린 겨자씨는 자라고 있다는 것이고 반죽에 넣으신 누룩은 결국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 자란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연약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크게 완성됩니다. 겨자씨는 약 1mm 정도 되는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께서 이 겨자씨를 심어서 기른 적이 있습니다. 심었을 때는 사실 풀처럼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 2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란 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합니다. 새들이 깃들 정도로 그런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작은 겨자씨에서 사실 이렇게 큰 나무는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크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한 덩어리가 결국은 밀가루 서말을 결국 크게 부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과 크게 완성됨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즉 시작은 초라하지만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풍성하고 완전한 모습이 됩니다. 이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의 모습 사실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이기 때문에 완성된 풍성한 모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초라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초라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고 또 완전하고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모습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 34절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 한정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보통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알아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감추인 것이 사실은 영원히 감추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로 다시 들어갈 기회는 사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고 지금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율은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런 비밀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것,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큰 은혜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사실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으로 본 천상의 모습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같은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때 요한이 바라보는 모습,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겠지만 그 모습을 우리가 글로 쓴다면 요한이 쓴 글과 우리의 쓴 글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당시 보았던 최고와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의 최고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면 사실 요한이 표현했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는 더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마 표현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보석들, 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표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황홀할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천국의 일부일 텐데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을 비유해서 이렇게 크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현재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강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또 대강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조금 어렵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